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신혼여행을 다녀온 둘째 아들 집을 방문하고서 느낀 겁니다. 밥이 아직 덜 익어서, 그러니까 쌀이 덜 익어서 좀 퍽퍽하고, 또한 맵게 되지 않는 수시를 접시 위에 올려놓고서 엄마와 아빠 그리고 형 네를 초대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대접한 둘째 아들 네의 성의가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지금껏 잘 자라준 것이 고맙고, 부모의 사랑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 마음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마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들이 조그마한 감사의 표현을 해주어도 그저 기쁘고 행복한 게 아마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자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크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 자신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깃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쁨이, 행복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그게 지극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어찌 보면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최고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표현일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그가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는 믿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독생자를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는 이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냐면, 제가 직접 전화기를 들고서 의사 사무실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사실 그거는 실로 놀랄 만한 사건 중에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때를 제외하고 내 자신이 직접 전화기를 들고 의사 사무실로 전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끙끙 앓고 있지 절대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그게 자랑할 거리냐고요? 물론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만 그게 저라는 인간이에요. 점처럼 아프다고 의사 사무실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그날 전화기를 들고 의사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보통은 내가 끙끙 앓고 있으면 곁에서 내 아내가 참다 못해 의사사무실로 전화를 해가지고 어포인먼트를 만들어서 저를 끌고 의사사무실로 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전화를 정말 했습니다. 이유가 왜냐면 이 어깨가 아픈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이 팔을 잃을 것 같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증에 못 이겨 그날 평생 처음으로 의사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처해 있는 현실을 깨닫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한탄이 저절로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하리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리요?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필요성이 뼈저리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조상들이 죄인이었고 부모가 죄인이었고 또한 우리 자신이 죄인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눈에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보여도 모두가 한결같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또한 죄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둘째, 죄인은 모두 다 죽습니다.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야고보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무서운 독과 같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몸속으로 들어온 독 때문에 죽어가는 거죠. 죄에 물린 자도 꼭 그와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의 독에 물려서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았다고 하나 사실 산 것이 아니라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살았다고 하지만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질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독에 물린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현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죄인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사실 그 생각은 여전히 우리 안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남아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 질문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무서운 독사에게 물리면 그 독에 중독이 될 텐데, 독사의 독에 중독된 자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물론 독사에게 물리면 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다행히, 참으로 다행히 온몸에 독이 퍼져나가기 전에 독을 해소할 수 있는 약초나 그와 흡사한 해독제를 찾아서 먹을 수 있다면, 그죠? 하지만 해독제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독사의 독에 물린 것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죄의 독은 우리를 사망으로 곧바로 빠뜨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곧바로 사망이다라는 거죠. 안에 퍼진 죄의 독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처방도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그 어느 인간도 해독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어느 인간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니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 이것은 위에서 밝혔던 이 세 가지 전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사람이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사람이 선을 행한다면 얼마나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착하고 또한 자신을 능히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착하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선을 행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착해야 되고 어느 정도 선을 행해야 하는 겁니까? 달리 말해서 선의 곧 구원에 다다를 수 있는 선의 기준이 무엇이고 선행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또한 그 기준을 누가 설정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그 기준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겁니까? 나 이 정도 착하게 살아지니까 나 구원받을 수 있어. 나 이 정도 선을 행했으니까 나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다음 이해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는 받은 실행만큼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그가 감옥에 답답하다고
빨리 빠져나가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는 날수를 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죄수가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그걸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그 죄수의 행위를 면밀히 살피고서 그리고 결정할 문제인 거죠. 곧 죄수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 밖에 있는 그 어떠한 존재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죄 밖에 있는 그 어떠한 존재. 그렇다면 모두가 다 죄를 지었는데 그 말은 그 어느 인간도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 그 고난이 속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본문에 곧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지나가지고 이제 홍해로 가는 길을 쭉 따라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길로 들어섰던 것은 에돔 지역을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참을성이 참 부족한 민족이었습니다. 길이 멀어지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는 빵도 없고 물도 없어. 이 형편없는 음식, 곧 그가 만나라는 거예요. 이 만나, 이제는 지긋지긋하고. 여러분, 만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달고 좀 흰 과자와 같은 그런 음식이라는 거거든요. 곧 만나가 맛이 없는 음식은 절대 아니에요. 바로 그러할 때 독사가 어디선지 나와서 불평을 하고 있는 백성을 물기를 시작합니다. 독사가 백성을 물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거죠. 그러자 그 백성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제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서 이 뱀들을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길다란 장대에 매달았고
독사에게 물린 사람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즉시 살아났습니다. 독사에게 물린 자마다 모두 죽어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독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독제를 찾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장대에 달려있는 구리로 만들어진 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곧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수께서 바로 이 구약 성경을 언급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제시한 구원의 길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리로 만들어진 놋뱀이 장대 위에 높게 매달렸듯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장대 곧 십자가에 매달린 그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즉시 무서운 뱀의 독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듯 장대 곧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되기 위함인 거지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제시한 구원의 해결책입니다. 이 해결책 말고 다른 해결책은 우리 인간 세상에 주어진 바가 없습니다. 이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주어진 적도 없고 주어지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해결책, 엔티도트, 이 해독제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 이외에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이름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달리 말해서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구속자,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우들랜드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우들랜드 보면 십자가가 이 가운데 바로 이렇게 지금 위에 등불 하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십자가가 천장에서 아래로 쭉 내려와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주 묵직한 십자가가. 제가 종종 아주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는 그 십자가 밑에 쭉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위를 바라보면서 그 무겁게 생겨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그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무겁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그리고 큰 아픔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너무나도 큰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나를 위해서 너무 큰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그 십자가가 무겁고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찬송 가사가 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찬송가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바뀌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리고 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특별히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For sinners such as I 이 표현이 너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왜 그토록 크고 크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감당해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셨느냐? 그것은 비이성적인 처사가 아닌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아닌가? 어떻게 창조주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의 죄값을 대신 뒤집어쓰고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토록 비이성적인 결정과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던 거지요. 우리를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장대 위에 곧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그곳에서 돌아가도록 하셨던 거지요. 우리 벤나이스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또한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면 산다는데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장대 위에 곧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결정은 뭡니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바라보겠다라고 작정을 하신다면, 또한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다음에 결단기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크고 큰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날 위한 구원자로 믿고서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